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자신 있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늘 더 알고 싶고 또 더 깊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조금 불순해요. 우리 2018년의 표어처럼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서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알고 싶고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체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의 이 마음, 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변할 테니까 뭐 좋은 쪽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썩거리는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게 되면 타락할까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안 알려주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좀 안다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층이에요. 부유한 귀족층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 5 말씀 이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은 이 당시에 구약에 다른 성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만만했겠죠. 뭐 이 정도면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또 천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영적인 이야기들, 영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런 교리들도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이 바리새인들과 앙숙의 관계였다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얘기한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 부활 못 믿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그날이라는 특정된 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내도 되냐고 물어본 그날, 오히려 예수님께 호되게 혼나고 당하고 난 그 날이라는 거죠. 자신들과 앙숙의 관계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대중에게 자기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자기들의 계급보다 인기가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방 먹고 돌아간 그날 바로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날 왔을까요? 왜? 다른 날도 많은데 뻔한 거죠. 뻔한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똑같이 나아가서 난처한 난해한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한 방 먹었지만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방 먹였어. 기득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거 봐라, 별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아마 고르고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온 이야기가 뭐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증명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얘기가 뭡니까? 7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이어야 됩니다.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냐? 모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형제들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말씀이죠. 유일하게 인정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만 모세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로서 인정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퇴화됐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7 형제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자식이 없다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거죠. 왜?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거봐 대답하지 못하지 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한 질문을 대신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궁금했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논하는데 부활 때에는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게요, 남녀의 성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결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 출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실검 1위에 한참 나와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록. 실검 1위에 한참 나왔었습니다. 만민중앙설교교회 이단이죠, 이단. 그 내용 중에요, 그 인터넷 그 신문 기사 중에요,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록이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행위. 이게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라는 거죠. 성행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런 아름다운 것? 아니요. 종족 번식이라고요. 종족 번식.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행위를 하시게 한 거는 종족 번식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운 일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만큼의 기쁨을 거기에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왜요? 힘들면 안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요, 출산의 아픔도, 출산의 고통도 크지 않았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출산의 아픔도, 고통도 커졌던 거라고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족 번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청년이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오늘 말씀만 읽고 배웠다면 그거는 정말 어떤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거, 종족 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쳤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네, 속지 마시고, 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저녁 때 나오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요,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맺으셨어요. 말씀을 맺으셨다는 거죠. 세 가지 모두 다 궁금합니다. 성경을 아는 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천사가 같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다 궁금해요. 일일이 하나씩 다 이야기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네,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으로 역질문을 하세요. 이것도 또 돌아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요, 그 유명한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내용도 그렇고 이상한 게 보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입니다. 예니까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되게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네,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네, 오카는 목사님 되게 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네, 나는 오카는 목사님이랑 친해.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카는 목사님이랑 친하다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뭐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왜 이상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오카다 목사님이랑 친했어. 왜요?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를 보더라도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친했었어가 아니라 현재 시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람 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도 장례를 인도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죽으면요, 그 사람과는 끝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요,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같이 있는 것조차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어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지금도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실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죽으면 끝이다, 뭐 부활이고 뭐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의 죽음이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출생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는요, 출생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땅에 태어난, 그리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 살아있어도요,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그 살아있음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었지만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 또는 지금까지 해온 관습 아니면 전통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여론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계속해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단 한 사람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요. 부정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그 족보 중에 아브라함 있습니까? 저희 족보 중에 아브라함 없어요. 저는 김해김 씨의 사면공파, 김수로 왕이 저희 조상이고 뭐 그거 없다고요, 아브라함.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대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뭣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뭣도 받을 수 있다고요?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지난주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게 계속 코가 막히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뭐 뒤로 가는 그 관인가 그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이의 모습도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래? 그럼 하면 되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8살짜리 딸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술해서 완쾌되고 낫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수술해도 완쾌되지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쾌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치료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런 문제들을 듣잖아요. 근데 정말 수술을 해도 완쾌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수술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수술하면 되는 거래? 수술하면 고쳐진대? 낫게 된대? 감사하네. 수술하면 되지. 근데 집사람 편에서는 그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도 8살밖에 안 됐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하는 일인데 그걸 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냐. 또 이야기를 딸이 듣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찔렸어요. 아빠 하나님 말씀 듣잖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며요. 고쳐주신다며요. 그럼 나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왜 수술 받아야 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수술해서 낫는 거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나 그 수술 안 받을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큐티를 하는데 지금 에스라서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서 7장 28절의 말씀이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라. 별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이 갑자기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별히 딸이 얘기했던 내용.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며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며요. 나 그럼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와 닿은 거죠. 마음에 딱 꽂힌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딸 주원이의 몸 위에 있으므로 수술을 안 받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증거로 항상 남기잖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 큐티하면 맨 마지막에 기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주원이 수술 안 하고 낫게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썼어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죠. 들어주실 건가요가 뭡니까? 들어주세요도 아니고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은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달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 철야 예배 후에요. 아이를 자고 있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딸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과 결부시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마음이 왔을 때 잡았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길 바래요. 이게 항상 매번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험상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잡으시라고요. 그러면요, 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거, 수술 얘기가 들어간 거 저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과 결부시킬 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야곱에게만 임했던, 멈췄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게 되길 바라요. 그런 기회들이 올 때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고요, 내 믿음으로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결부시키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